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복되고 형통한 가정. 여러분 5월달 맞이해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전보다도 더 풍성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한 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뭘 복이라고 합니까? 당신 가정이 정말 복되도다, 복받았네요 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귀 영화, 출세 성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건 따라오는 복이고 선물이고, 먼저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 133편의 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게 영원한 복이죠. 특별한 복. 할머니의 이슬이 중간에 여호와께서 뭘 줬어요?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얻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도 계속해서 이 복이, 다른 복은 어떻다 할지라도 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영생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복이 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이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멘. 하지만은 인간은 안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은 아멘 해도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살아봤지만 인간만큼은 안 되고 우리 애들도 뭐 이러니까 그러고 이미 내 마음속에 안 된다, 이 정도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세요. 제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 그러니까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긍정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 이거 안 된다. 이 남편은 변함이 없어. 이 사람만큼은 안 돼. 이 와이프만큼은 절대 이것만 늘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긍정적으로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신다.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군사라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라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의 말씀 5장인가요?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것을 뭐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봤어요. 로마서 5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들으셨죠? 자녀를 혹시 낳기를 원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에 경고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러나는 거. 주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시고요,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깨달아진 말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니면 오늘 성경 봤는데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대. 너 할 수 있어. 이게 겉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말과 이론을 이용해서 뭐 이런 안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의 7절에도 9절도 2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을 드리기까지 거의 한 40년에서 50년 사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쌓았어요. 믿음을 쌓고 세상을 버려라. 떠나라. 갈대아우로 우상을 떠나고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다 떠나고 하나님은 믿음의 그런 연단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요즘에 자꾸 나한테 이게 어려움이 생기지? 물질적으로 사람 왜 누가 막 자꾸 괴롭히지?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이 있지? 왜 그럽니까? 복 주시려고. 자녀들이 복 받아라.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반찬 밥을 다 해놨는데 먹어라. 못 먹겠어요. 그럴 리가 어디 있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을, 언약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 거예요? 아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것이죠. 우리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말로만. 정말 자녀가 여러분 주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우리는 관리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우리 애기가 지금 이제 작곡가하고 그 큰애는 전도사잖아요. 신령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자랑하는 것인데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아쉬울 때마다 한 얘기 있어요. 뭐 돈이 좀 더 풍부하고 뭐 필요한 걸 더 하갈 때마다 담비야 잘 들으라. 난 네 애비가 아니다. 난 네 아버지가 아니야. 잘 들어봐봐. 난 육신의 아버지인 것뿐이야. 몇십 년 지내다가 나는 그냥 간다. 너하거나 너 진짜 네 아버지는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야.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리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레머가 됐다고 한다면 그 얘가 어떤 상황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진짜 아버지 그러면서 편지 쓰고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맡겨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첫 번째 제가 좀 섞였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이제 사단은 믿음을 깨뜨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네 가지 큰 그 복의 강이 있죠. 비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기혼의 히데게 히브라데 예? 다 알아요. 다 알아.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 당시에도 없었어요. 유브라데네요. 언제 바뀌었나? 그래서 비손 그분 물질의 복이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혼의 복 영적인 기쁨과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쁨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히데게 석
정확히 돌아오고 2배로 돌아오고 오는 거. 유브라데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첫 번째 가정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 복이 언제 꺾였습니까?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죄사선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복이 꺾였어요. 언제 회복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저주를 씻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을 다시 회복했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자녀든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이 비성과 기운과 희대결과 유브라데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이 놀라운 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습니까? 나에게 이런 복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 넘친다. 지금은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점점 잘 되고 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도 시작됐지만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야만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좀 전에 좀 섞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자.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고 구세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아쉬울 때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 돈이나 내놓으시고 해결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의 구주로만 믿고 그 다음번에 나의 임금, 즉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는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임금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이 이끌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하인처럼 취급하고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끊어질 수도 있고 타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임금이고 구주시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임금은 다른 말로 왕이십니다. 임금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높이 얻으리는 가정 돼야 돼요. 아, 주여, 구원을 받았지만 주시옵소서. 왜 안 줍니까? 짜증, 분노, 혈기, 미움,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나 봐봐, 내가 교회 안 다니나 봐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임금이다, 왕이다, 이렇게 믿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반드시 복이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보더라도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으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을 때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좀 5월달인데 가정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전혀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전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그건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혹시 야야 이렇게 엄마 아빠 말 들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 혼에서 나온 지시와 생각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이 지금 고민되는 것이,
34인가 5인가. 얘는 짝을 소개를 막 해줘도 아니에요. 도대체 저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살고 다 이렇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얘는 속이 좀 상하죠.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도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은 뭐 결혼 다 했으니까 웬만하면 그것이 뭐 나하고 뭔 상관이죠. 제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책임진다고 한다면 걱정하죠. 나는 관리자인 것뿐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가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고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다. 왜 그럽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 왕,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생사화복 모든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잘 보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주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 내가 주인으로 됐던 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요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됐던 걸 맡겨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굴복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의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따라서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가정에서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가정을 인도하는 것은 왕이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송축합시다. 찬양합시다. 3절에 시편 145편 3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 4절 잘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어요. 왕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왕의 권세와 은혜가, 자녀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요? 이렇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위대하심을 감사하고 선포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시편 145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15절 먹을 것을 때를 따라 주기도 하시고 16절에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고. 우리는 절대 소원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비게이션이 신기하게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땅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9절 말씀에도 소원한 바를 이루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20절에 시편 145편 20절 다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여 주신다.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모든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하게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뭐가 좀 꼬여있지만 하나님 걱정 안 합니다. 주님 그래서 꼬이는 것을 다 펴시는 분이고 막히는 것을 다 헐어버리시고, 할렐루야. 불안한 상태에서 평강을 주신 분,
그건 나는 못해요. 사람은 자기 마음도 조정은 잘 안 돼. 안 되고 밤새도록 막 끙끙끙끙 앓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통치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다 부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그 권세로 선포하노니 화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더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점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권세와 권능, 왕권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하고 그 왕권으로 무장되어 있고 통치를 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진짜 복 있는 가정이고 형통한 가정이다. 세 번째는요. 자,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렇게 정말 주님이 우리 임금이요 구주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경외합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을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울 왕처럼 다윗처럼 순종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성령님이 우리 왕의 영이시거든요.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왔는데 웃기고 있네, 뭐 성령의 역사든 말든 이럽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말씀 알고 뭐 좋은 말은 다 있지만 설교 좀 하네. 여기 이제 좋은 말은 다 있네. 에이 이거 그래도 내가 이거 순종하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왕의 엄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떨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지만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심판도 있는 거구나. 징계도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경외한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임금과 구주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왕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경외하시면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경외하는 것은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경외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본분이에요. 본분인 건 당연하게 해야 될 그 기본적인 모습이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13절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한 만큼 역사하죠.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을 보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경외하는 자에게요. 따라서 경외합시다.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은 미국을 보세요. 경외하지 않는 북한을 보세요. 경외하는 수령동지 잘못 경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을 경외하거나 물질을 경외하고 세상을 경외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경외하는 그 대상은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좀 따라가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거든요. 신명기 6장에도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받게. 왜 경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항상 복을 받고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법을 주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5장에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32,500여 가지의 모든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10가지 구약에도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있고
십계명은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 7절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이름을 막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분을 자랑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지금 주일이죠. 주일은 여러분 날이 아니에요. 주일 날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지낸다? 경외하지 않는, 그럼 하나님 다 보십니다. 이렇게 다 보시고 채점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 지옥 가보니까 실성수를 안 하는 사람마다 가정에 집이 있는데 집이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허물어져 가고 있대요. 하나님 다 보셔요.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16절, 신명기 5장 16절.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거 경외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할렐루야.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4번 보세요.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줘?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14장 20절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뭐 밖에 나가면 예를 들어 새벽에 나가서 누가 어떤 사기꾼,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몸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뜻 가운데,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여요. 나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칠 것이다. 자, 시작. 나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재물의 복이 임하고 영광에 임하고 생명은 천국 가는 거. 재물의 복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심어주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는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할 때 내 믿음대로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즉 임금으로, 주인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영에 이끌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죠. 세 번째는요, 할렐루야, 정말 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갖고 쭉 따라가고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자.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복이 임하고 형통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으면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노력을 하고 눈물 흘리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다 구원받도록 가장 큰 복은요 영생의 복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어떤 복보다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통치해 주옵소서.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다스려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신관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그 나를 푸른 채널 누구심에 실만한 무다로 인도하여 주신도다.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모습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인 되시고 왕이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임금이십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왕이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돌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모든 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임금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는 모든 가정 위에 형통과 부유함 있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불안과 좌절과 절망한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하시고 승리와 놀라운 영광이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철저히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